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79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벌하신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풀어지리라.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만매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노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짓밟는 일들이 인류 역사 내내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국주의적 패권의 그 다툼은 노골적이었고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이사야 10장은 바로 이러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공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그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 아래 놓여 있던 그때였습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고 그들의 군사력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그들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0장은 단지 아수르의 강력함만을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함과 불의를 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악수르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 10장은 크게 두 가지의 대조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불의한 통치자, 교만한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지식, 지혜를 과신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그림은 그 혹독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이들에 대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사야 10장은 변치 않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 자,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대상이 놀랍게도 당시 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아니라 유다 사회 그 내부의 불의한 통치자들을 말씀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불의한 법령 이게 무엇인가? 자, 기존의 법을 왜곡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 아예 처음부터 약자를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악한 법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게 불의한 법령이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법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자, 2절은 이러한 불의한 법령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 과부, 고아입니다. 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율법을 통해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셨죠. 자,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무력한 이들의 생존권마저 빼앗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토색하고 약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단순히 뺏는 것을 넘어서 강탈하는 것이고 압제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참 악독한 죄악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 권력, 어떤 영광을 의지했지만 정작 환난의 그날에는 그 어떤 것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자신들이 억압했던 그 약한 자들처럼 무력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3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마지막 구절은 더 무서운 경고를 기록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한 특별히 약자를 돌아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무관심 때문에 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공동체, 사회 전체,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 그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역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불의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합니다. 자, 아수르가 스스로의 자신의 힘과 잔인함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복했다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막대기와 몽둥이, 자, 이는 목자가 양을 치거나 징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망각하지요. 그렇게 깨닫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과신합니다. 교만해지지요. 7절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정복하고 싶은 그 욕망, 그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성공, 자신들의 능력으로 치부했고 정복한 도시들을 보며 의기양양하지요. 그래서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자, 자신들이 정복한 도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자신들의 정복이 마치 신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처럼 자랑하죠. 자,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사마리아를 정복한 것을 다메섹, 아수르가 정복한 이방 도시인데 다메섹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숭배의 그 신전을 구분하지 않는, 동일시하는 오만함까지 보여주죠. 자, 이러한 아수르의 교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만 마치 새 보금자리를 차지하듯 손쉽게 열국을 정복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교만의 극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15절은 아수르의 오만함을 비유적으로 꾸짖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자, 이 비유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도끼나 톱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듯이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도구가 자신을 사용하는 자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만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들의 강성함은 사라지고 쇠약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불에 타는 것처럼 소멸되고 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능히 계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교만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 그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겸손한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남은 자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피어나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과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것, 우리가 이 개념은 이사야서 전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지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소수의 그 백성,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자,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친 그 아수르나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자, 21절은 그들이 돌아올 대상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돌아올 대상,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그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22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파괴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24절부터 27절을 보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아수르의 징계,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뿐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죠. 자, 또한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압제라는 것은 과거 애굽의 속박처럼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뜨리시고 그 짐을 벗겨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멍에와 짐, 노예의 삶을 상징하는 무거운 짐을 뜻하지요. 하나님은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권세가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아수르의 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경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과 34절에 자,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아수르의 강성함 마치 울창한 숲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벌목하듯 꺾으시고 찍어내실 것이라. 혁혁한 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결국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상의 불의, 강대국의 교만이 아무리 기승을 벌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편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진실이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권력과 교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진실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에게 또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